시편 57편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57편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이 주를 신뢰하나이다. 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정녕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로 삼으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우리는 56편 말씀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57편으로 들어가서 57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뭘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시편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57편, 이게 많은 시편이 다 그런 이야기겠지만 57편에 보면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이 재난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적용시켜 보면 마지막 7년의 이 환난기겠죠.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정령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그 다음에 나의 피난처 삼으리이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게 나눠 볼 거거든요. 어디가 피난처라고요? 주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듣는다고 이해가 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 말씀이 뭘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57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 핵심이 뭐냐면, 쭉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다윗이 느낀 거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더라. 이걸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곰이나 사자들이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입 속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꺼냈죠. 그런 체험뿐만 아니라 골리앗과의 만남, 사울과의 문제, 압살롬과의 문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렇게 건지시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런 데서 건짐을 받으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참 신실하시구나. 이걸 이제 배우게 되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 날이 있더라, 이 재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지나갈 때까지 정령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리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피난처는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것만큼 분명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상의 체험과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되기도 하고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그러니까 시편이 이제 5권으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5권으로 나누어지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5권으로 왜 나누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성격을 가지고 1권은 창세기의 성격, 2권은 출애굽기의 성격, 3권은 신명기 성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2권이니까 어디하고 관련이 있냐? 출애굽기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면은 사실 우리가 오경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 또 출애굽기이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2권을 읽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광야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광야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조세푸스인가? 조셉인가? 그 흑인 그 친구가
그 참 잘 부르더라고, 그죠? 이 흑인들이 노래들을 잘 부르지만 그 광야라는 그 찬양을 참 잘 불러서 어, 참 제가 참 잘 들었습니다. 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 광야. 그래서 그곳 우리 매일매일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는 일상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죠.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출애굽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모세오경대로 한다면 출애굽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살았던 일상의 대부분은 자신이 마치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실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본인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왕위를 이양받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생활이 훈련이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까닭에 그들이 각자에게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을 때 그걸 지키지 못하고 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따로 선택을 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죠.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광야에서 모진 훈련을 받고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을 허락받고 난 이후에 타락했죠. 그러나 이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왕위를 받고 난 이후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훈련 때마다 원망받게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목적한 광야 훈련을 알았더라면 원망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들의 신앙이 계속 업그레이드 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 성도들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마음에 갈등을 주고 괴롭히고 그러거든요. 그거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자기를 인정을 하면 그게 유익이 되는데 끊임없이 반항하고 불평하면 아무런 그 훈련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훈련을 잘 받았나 못 받았나는 광야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는 모르지만 다음 걸 줘보면 아는 겁니다. 다음 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 하는 스텝, 행동이 여러분들의 담아놓은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고 나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음 스텝에서 나타나는 거지.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도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훌륭하게 영도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도피와 압박, 고난, 참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압박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처지들, 뭐 어머니면 엄마, 아니면은 부인 혹은 남편, 아니면은 직장에서 어떤 자기 직책 이런 것들이 다 뭘로 있냐면 압박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서 계속 이걸 하거든요. 뭔가를 어떤 분명한 고난을 통해서 이게 고난이다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모든 일상이 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고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전 역사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훈련받았던 이 훈련이 이후에 광야와 같은 바벨론 포로 이런 것들이 또다시 광야로 몰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대부분이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70년이라는 짧은 기간밖에 되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의 대부분은 그 70년에 집중해 있어요. 맞죠? 그 전, 후 이런 것들은 시간은 길지만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일상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인데도 훈련인 줄 모르고 그냥 아주 인간적으로 받아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거를 값지게 받으려면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에 뭡니까? 이 무거움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실패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있고 이 또한 성도들의 생애에 고난을 이해하는 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생애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고난이 하나님이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편이 1, 2, 3, 4권 중에서 특별히 2권인 이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오늘 이 57편이 2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2권은 우리에게 참 귀한 보석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고난으로 부르짖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요. 그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는 것을 먹고 살다가 이제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그다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다음에 뭐를 줍니까? 성막 설계도를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는 복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복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축복이 뭐냐? 3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그들에게 영도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종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세는 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사막을 광야를 가겠다? 글쎄요.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하지 않았는데 그 원칙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종은 필요 없어. 난 내 마음대로 잘해서 천국 갈 수 있어. 교회는 다 타락해서 타락한 데 가서라도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배워야죠. 틀린 거는 틀렸구나 이렇게더라도 배울 수 있어요. 이것도 그건 하나님의 원칙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겨서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자를 분명히 어디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만날 줄 알아야 돼. 어쨌든 뭐 그 이야기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또 지나가서 봅시다. 두 번째 복이 뭘까요? 성막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당연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받은 축복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천국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나침반과 같고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50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57편에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게 이게 오늘 주제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어요.
그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주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불이 성소 위에 임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성막을 다 지은 이후에 그렇게 성막을 지은 이야기가 끝마치거든요. 임재. 오늘 주제가 중요한 것이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성막에 임했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각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임재를 늘 마음에다 두고 그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그걸 늘 듣고 거기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임재는 해 있지만 그러나 그 임재가 내 일상이냐 가끔이냐 아니면 10년 전에 임재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아무 느낌이 없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는 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하니까 오늘 거기에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 다른 말로 이렇게 들들 볶음을 당했는데 아기스에 가서 사울에게서 압살롬에게서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면서 다윗은 계속 뭐를 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뭘 느끼게 만드냐?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쥐고 살도록 붙잡고 살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두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고난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겠지만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저 사람은 편한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면 늘 불평밖에 못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까 첫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7편은 그 배경이 그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라는 굴 속에서 숨었는데 정말 그 코앞에 있는데도 사울이 모르고 갔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때를 연상하면서 기록한 시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애굽과 같은 부르짖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그 부르짖음과 또 광야에 나와서 훈련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과정을 그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만들죠. 또 임재가 필요에 따라 구하는 임재가 아닌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임재가 일상의 임재로 가기 위해서 이해가 가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움을 청합니다가 아닌 모든 상황과 일상 속에서 임재로 가기 위한 고난임을 증명해서 후반부에 결국에는 이 고난이 뭘로 가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결과는 찬양으로 끝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에 찬양으로 맞춰서 고난의 목적이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로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이런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고난의 주제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57번과 55, 56, 57이 다 이제 쭉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이런 공식이 되는 건데요. 고난은 임재를 갈망하게 만들고 그 임재가 일상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57편이니까 우리 56편을 했던 내용과 연결점들을 한번 살펴보면 56편이 강조한 것 더하기 57편이 또 거기 덧붙여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시편 재밌죠?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앞에서 강조점이 뒤에 강조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뭐 이렇게 참 신비롭지요? 자, 그걸 오늘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56편과 57편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56편의 연결점은 블레셋에서 56편이죠. 아기스 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벗어났던 그 체험들이, 과거의 체험이 이제 훗날 다윗 사울을 만났을 때 담대한 믿음으로 승화되어서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확정.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려면 내게 체험이 필요하고 체험이 확정으로 다가가는 거죠. 시편 56편과 57편과의 관계를 이 아기스 왕에게 잡혔을 때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56편에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그 다음에 57편에는 이 블레셋에서 잡혔을 때의 경험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 담대함으로 갔다. 앞에 있었던 체험들이 뒤편에 가서 실제 그 굴 안에서 이제는 딱 잡힐 상황이잖아요. 그때 담대함이 되더라.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입을 해도 막상 상황을 겪어온 사람하고는 달라요. 몸으로 살아본 사람하고는 그 느낌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으로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것이 실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환난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는 그 상황이 와보면 완전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그런 작은 상황 속에서 내가 견디고 느끼고 체험하게 했던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힘드네 죽는 소리를 해도 그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잘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또 56편에서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미친 채 해갖고 빠져나왔잖아요. 그걸 56편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57편 실제 사울을 만났을 때 뭘로 갔냐면 사망에서 건져준 것이 주의 영광을 온 땅에 찬양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하지만 이 체험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입을 닫고 살 수가 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 과거에 이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게 만들더라. 또 56편에 두려움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더니 57편에 오늘 사울과의 이 관계 속에서 뭐가 됐냐, 지난날 확신이 찬양과 선포로 승화되더라는 거예요. 지난날 확신이. 그래서 오늘 여기 57편에는 하나님께 57편에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고정시키게 만들더라는 거죠. 또 56편의 개인적인 구원의 그러니까 체험이 온 땅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더라.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 과정 안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체험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고 이 체험이 온 땅에 선포하게 했듯이 주의 종들이 이런 과정 안에서 만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온 땅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리라. 이렇게 해서 목양이 시작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선교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동기가 돼줘야만이 되는데 만일 이런 동기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야, 목사 직업 좋더라.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거 다 해주더라.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야, 어딜 가도 사람들이 고개 굽신거리고 밥 사주고 다 해주더라. 이런 편한 직업이 어디 있냐? 그런 인간들이 참 많아요,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체험했던 그 주님, 자신을 보호했던 그 주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내 안에 믿음의 확증이 된 그 하나님을 만방에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시편 56편이 아니고 7편이 잘못 적었습니다. 자, 시편 37편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자기 믿음이 더 고정이 되는 거, 확증하고 확증하더라, 정해졌다는 거예요. 아마 킹제임스 저쪽에는 확정하고 확증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정해졌으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과거에 많은 수많은 체험들 잡혔을 때 건져주셨고 건져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건져주셨구나.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그러니까 저번에 시편 56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가요? 시편 50 몇 편이지? 50 끝에 말씀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게 50 10절. 아, 예, 맞구나.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56편에서 설교했던 걸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선교사님들 모이는 장소에 제가 설교를 한번 이렇게 56편 아까 요 10절을 배경으로 설교를 좀 해드렸어요. 결국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보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대마도 떠나가고 바울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변호를 하고 저기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아무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살아보면 그래. 옆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고맙습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요 진짜 어려울 때 바울 옆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다 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게 그저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우리는 그냥 그저 같이 가고 서로 나누고 그러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 뭐 자기 돈도 있고 뭐 부인도 있고 뭐 아들도 있고 돈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죽고 나면 여러분 그 옛날에 보니까 스탈린 그 다음에 히틀러 모태똥 이런 인간들 죽고 난 뒤에 그 앞에서는 죽기 전에는 이러다가 그 뒤에 비하인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힘 있고 능력 있어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굽신거린다고 속지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으면서 이제 56편 이야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쭉 하면서 예수님도 똑같은 걸 겪는 거예요.
뭘 겪어요? 12제자들 다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엊그제 외쳤다가 이거 며칠 전이잖아요. 며칠 전에 외쳤다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니까 그때 대제사장들이 선동을 하니까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배신감. 제자들 떠나가지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이 제자들,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요. 그러면 우리가 최후의 보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아, 사람들은 그렇다 하자.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렸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요,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죠? 하나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야. 뭐죠? 오늘 10절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 주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말씀. 이게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구약에서 수도 없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딱 한 가지 붙잡을 게 있는데 이전에 당신이 말씀한 거 그게 내 모든 생명을 걸고 내가 여기서 죽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나님이 살리셨죠. 이거밖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이거 이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보고 믿습니까? 사람 보고 믿지 말고 말씀 보고 믿으라고요. 그래서 이런 확신이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나에게 여러 가지 작은 일들 잡혔을 때 건져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 약속 예수님이 하시죠.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그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뭔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양이라는 것을 뭘로 아냐?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면 성경을 풀면 무슨 말인지 그게 알아들린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듣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내 음성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듣는다는 거예요. 가짜가 말하면 알아차린다는 얘기예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음성이 아닌 걸 양떼들은 진짜 양떼들은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단들인데 가서 그 엉뚱한 소리 왜 듣는 것 같아요? 주님의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양떼는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대요. 듣고만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주님 따라가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럼요. 빌라도 뜰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어디 가요? 십자가 지는 거야. 이거는 우리에게 정해진 수순들이야. 주님을 따라가면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값싸졌는지, 고난은 없어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만 간대. 이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도 없다? 그럴 리가. 그러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비행기 타고 갔나? 걸어가야지. 다 느끼면서. 아셨죠?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이제 그게 내가 주님께 속했구나라는 걸 안다면 그 다음 약속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약속을 하는지. 28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준대.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것은, 이 손이 뭐죠? 성경에서 손을 이야기할 때는 권능.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그 손 중에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었을 때, 손 중에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었으면 그 손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빼앗지 못할 것이다.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거 이외에는 하나님께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죠.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나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 약속을 믿고 내게 오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설령 우리에게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서 내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주시더라도 그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라면 아멘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죠. 뭐가 신앙이겠어요? 예,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입이 하나님 앞에 가볍게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7편은 56편의 체험이 체험의 확신이 삶의 임재가 되어서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선포하게 된 것처럼 성도의 찬양과 선교적 선언을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체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서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빠져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나에게 그 건짐을 받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아기스에서 건져주셨구나. 내가 그때 미친 채 잘해하고 빠져나왔지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 엔게디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와서 그 굴 속에, 동굴 속에서 옆에 있는 금방 잡아낼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하스테반 목사님인가? 그래, 하영조 목사님 그 동생인가 형인가 하여튼 그분이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가서 공안들이 와서 이제 제가 그 추방 당할 때처럼 이렇게 탁 잡혀서 한 사람 한 사람 여권 받고 뭐 하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 간증이 그래요. 이게 자기 전에 있는 사람 여권을 받고 조사를 하더니 자기한테는 넘어가고 다음 사람을 이상하더래요. 그 공안이 자기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 못 본, 투명 인간이야. 자기는 조사를 안 하고 다음 사람은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안 보이나? 그걸 간증하고 내가 들었어요. 참 신기하게 보호하시죠. 그죠? 야,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런 현장들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밖에 나와서 나중에 추방되고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 무슬림에서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보다 100배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무슬림은 중국보다 훨씬 낫다고 나는 중국이 이렇게 와 대단했네. 난 정말 난 무슬림 사람들 항상 불쌍해라 얼마나 고생하냐 그랬더니 세상에 거기는 우리 되면은 정말 편안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얘기를 들어보면 야, 매일매일 뒷조사하러 다니고 어디를 가도 우리가 가는 곳에 가면은 가게에 가서 똑같은 질문들을 해요. 가게 주인이 머리 깎으러 단골이 되면은 여기 너 한국 사람인데 여기 왜 왔냐? 사는 곳은 어디냐? 지난날 직업은 뭐냐? 그 다음 집에 어디 단골집에 가면 똑같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안들이 우리가 올 때마다 이거 체크하라고 다 체크리스트를 줘갖고 똑같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사니까 경비원이요. 아침에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들어왔다 다 적어갖고 공안인데 다 주고요. 어디를 가면 어디 간다고 휴대폰 이게 다 추적 장치가 있어서 공안들이 어디 다니는지 다 쳐다보고 앉아 있고요. 생각해보면 그 몇 년을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세상이 그런 곳에서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눈을 가렸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 그거 잡아내려면 그날 잡아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비밀을 알았어요. 중국 선교하러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 조사 안 해. 저거 가짜구나. 근데 이게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크리스찬들의 생활 리듬이 있잖아요. 아주 깨끗하고 정직하고 저놈 선교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벌써 뭐 술 먹고 깽판 치고 그러면 아이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다고 거기 가서도 그렇게 살면 또 안 되잖아. 그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개인적인 작은 체험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는 체험이 내 안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게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분명한 믿음의 체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체험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베드로가 배신해서 나갔지만 우리는 관계,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너를 이렇게 대할 것이라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한다면 베드로는 버려졌을 텐데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를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전히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신실하게 받아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마음이 필요해. 물론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같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데미지를 입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신한 걸 받아주고 그리고 그 돌아온 베드로는 정말 누구보다 사도들 중에 아마 바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외치는 사도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자로서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도 못 들어갔지만 이 아웃라인이 중요하니까 자, 우리 문단을 나눠보는 것으로 내용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1절, 3절, 4절, 6절, 7절,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절과 3절이 의미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굴 속에 피했던 것은 그곳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날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날개. 오늘 이 날개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날개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걸 연상하시라라고 오늘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 날개의 의미는 성막의 덮개. 여러분 성막의 덮개에서 그 혹시 오늘 이게 그림을 안 했는데 속죄소 아시죠?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 그 다음에 만나, 이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할 때 좀 나중에는 그 좀 다르게 좀 설명할 게 있어요. 복잡해요. 복잡할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자 거기 그걸 집어넣고 뭘로 덮죠? 속죄. 그걸 그래서 법궤는 전체를 두고 하는 소리라고 한다면 그 뚜껑은 따로 이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속죄소라고 불러요. 아니 속죄소. 예. 구름 날개. 그래서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뚜껑을 이렇게 덮는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법궤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그 천사의 날개를 보고 우리는 여기 날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날개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성막의 덮개로 하나님의 임재가 피난처라였다는 말로 자, 이 속죄의 확신, 즉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받은 자로서의 확고한 믿음이 보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이 가장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더라도 최종 마지막 기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뭐 말로만 죽일 수 있나? 이게 최종이잖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인간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세였어요. 법궤를 보면 죽지요? 아시죠? 법궤를 보면 죽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걸 보지 못하도록 덮어놓은 게 속죄소예요. 그 안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베데돔 집으로 갔을 때 그때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 뚜껑이 열리는 걸 보고 우사가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다 즉사해 버렸습니다. 왜? 뚜껑이 열린 걸 봤거든요. 안에 무슨 뜻이냐? 그 안을 보면 죽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다가 뭐를 뿌리죠? 피를 뿌림으로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법궤의 이 날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법궤의 뚜껑을 이야기하는데 그 뚜껑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뚜껑에 피를 뿌리는 것 같이 그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간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보호처, 피난처, 우리의
완벽한 안식처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속죄의 구속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위협을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 넘어 기다리는 주님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날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같은 동굴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동굴 안에 같이 있는 게 잡아내기 얼마나 편해요. 또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동굴은 가면은 반대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이 안에 들어가면 완전 포위된 상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것은 날개다. 날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성막의 속죄소의 뚜껑이에요. 그래,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개는 날개로 멀리 그냥, 이 날개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성막과 함께 설명을 하니까, 제사와 성막으로 설명을 하니까 예수님의 보혈이구나라고 결론인데, 여러분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지, 이게 날개라는 말을 결국 성막이나 이 구약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알지 못하면 날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날개인데, 그죠?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과 6절은 뭐냐면, 실제 위협 속에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 위협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그냥 칼을 들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실제 위협 속에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 이기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믿음이죠. 그걸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체험과 임재를 통해서 실제 위협 때도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믿음이 고정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크고 작은 체험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만 골탕을 먹이는 게 아니라 훗날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7절과 11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단해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단해지더라. 그 증거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단해졌기 때문에 원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쭉 이어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57편 오늘 서론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어느 날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과 같은 자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때 정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또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 난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가 아니라 잘 믿기 때문에 잘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황들을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참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이런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는 바람에 그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확신해야 될 이런 시간들을 다 놓쳐 그들에게는 어떤 유익도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주었던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고 확신에 확신을 더하게 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거 기억하셔서 오늘
57편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7편은 오갈 데 없이 막힌 엔게디 동굴 안에 사울과 다윗이 함께 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던 역전이 일어났던 공간입니다. 다윗은 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세우신 대로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해서 내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확증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저 원망으로 일괄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자원이 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광고를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있는 컨퍼런스, 그 다음에 대구 집회, 그 다음에 지역 모임, 여러분 누구누가 이렇게 참석할지 집사님이 올려놨다, 링크 올려놨다 그러니까 우리 텔레그램에 올려놓은 링크를 따라서 빨리 좀 신청을 해 주셔야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 인원에 맞게 준비를 합니다. 꼭 좀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합니다만 빨리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